에스겔 39장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2026 이란 전쟁과 성경. 지난 영상에서 에스겔 3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은 그 답이 담긴 에스겔 39장을 읽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4월 1일 유월절 세대를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식탁에 둘러앉는 바로 그 시간에 이란은 3주 만에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북쪽에서, 후티 반군은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11세 소녀가 집속탄에 맞아 중태에 파졌고 6세 어린이가 부상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세대를 식탁을 버리고 대피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쟁 33일째 이란에서 최소 1,900명 이상 사망, 이스라엘에서 19명 사망, 500명 이상 부상, 미군 13명 전사.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15개 조항 휴전안은 거부되었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 39장을 펼칩니다. 1막 하나님이 직접 끝내시는 전쟁. 3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 살을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넘겨주리라.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군력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였음이라. 하나님 자신이 전쟁의 종결자이십니다.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살을 떨어뜨린다. 전투 자세에서 두 손 모두의 무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실과 대조해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3월 29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은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거의 완전히 파괴했다. 워싱턴 연구소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이빨은 거의 다 뽑혔다. 그러나 미사일과 드론은 여전히 고통을 줄 수 있다. 공군과 해군은 파괴되었지만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는 상태. 활은 떨어졌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이 기묘한 중간 지점. 에스겔 39장의 직접적 성취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2막 7개월의 매장, 7년의 불. 39장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구절입니다. 전쟁 이후의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자가 나가서 그 무기를 불에 피워 살을 것이라. 7년 동안 불에 피우리니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무기를 불에 피우며.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4절에서 16절. 두루 다니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의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라. 두 숫자가 등장합니다. 7년과 7개월. 7개월의 매장 장면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땅 전체를 수색하고 뼈를 발견하면 표식을 세우고 전문 매장팀이 처리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전후 불발탄 처리 과정, 유해 수습 작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합니까? 12절이 이유를 말합니다.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율법적 배경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기 위해 전쟁의 잔해가 완전히 치워져야 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 환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7년의 무기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의 도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회복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3막 평안히 사는 자에게 내리는 불. 여기서 지금 상황과 놀랍도록 교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섬들 가운데에 평안히 사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곡에도 불이 내립니다. 섬들 가운데에 평안히 사는 자. 히브리어 이임은 먼 해안 지역 또는 먼 나라들입니다.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멀리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현재 위치를 보십시오. 알자지라 3월 5일자.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공격을 비난했지만 군사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 3월 6일자. 고입된 이란,
러시아와 중국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나 피터슨 연구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최대 1,51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 멀리서 평안히 사는 자들, 에스겔은 이들에게도 불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냐고 묻는다면 확정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이 구도가 26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멈춰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사막, 에스겔 39장의 진짜 결말. 많은 분들이 전쟁의 결과에 집중하시지만 에스겔은 전쟁 이후에 오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에스겔 39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 두 장에 걸친 전쟁 예언의 최종 목적지가 이것입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임재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에스겔 자신이 포로로서 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선언합니다. 그 시간이 끝난다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장을 세어보십시오. 8번 이상 반복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모든 전쟁과 혼란의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클로징. 6월절 밤의 질문. 어젯밤 6월절 세대르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전통에 따라 묻습니다. 마 니시타나 하라일라 하제. 이 밤이 다른 밤과 무엇이 다릅니까?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어젯밤 그 질문을 하던 아이들이 미사일 사이렌의 대피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에스겔 39장은 이 질문의 최종 답입니다. 이 밤이 다른 이유는 이 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밤을 지나 자유가 왔듯이 이 전쟁의 밤을 지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밤에도 이 말씀은 닿지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 것이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전쟁 너머의 하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을 위해, 이란의 민간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